시편 읽겠습니다. 856페이지 시편 75편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골로새서 1장 16절도 찾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6절이죠. 16절이죠. 16절 1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시편 75편 강의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 배우는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기도하고 있죠. 계속해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낳아주고 또 키워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얼굴과 이름을 아는 사람은 있죠. 그런데 부모의 사랑과 또 양육 속에 성장해 가면서 어때요? 사리를 분별하는 가운데 부모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죠. 저도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아버지의 조남을 물어보면 이름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가족들로부터 배운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자 이렇게 해서 가족들로부터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때야 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쓰는 그죠? 그리고 그 훈련을 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 이후에 말씀을 배우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정상적인 교제 생활, 함께 삶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해 주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 게시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배우죠.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배운 그 이름들을 이제는 삶으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게시되어진 그 이름들이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신지 그 이름에 얼마한 능력이 있는지 실제로 삶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죠.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구원받았지만 십자가에 밝히 나타난 그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삶으로 계속 체험해 가면서 알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바라고 의뢰하며 또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 감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주의 기도에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그 말도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뭔가 조금 알겠는데 삶으로 체험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깨달아 가고 있고 또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도 알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도 삶을 통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몇 주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경에 가장 먼저 계시된 이름 배우셨죠? 예,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엘로힘이었죠. 엘로힘. 그 뜻이 무엇이었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이 주로 어디에 쓰인다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셨고 지식적으로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을 마음과 삶으로 얼만큼 구체적으로 체험하셨는지요. 우리 자칫 이럴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된 이름 배웠으니까, 알았으니까, 창조에 관계된 이름이구나. 나는 이제 그 이름을 알았어. 그거는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걸 배우셨다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요. 그것이 나 자신과 나의 구체적인 삶과 나의 영원한 운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그 이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전반부에는 그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우리 마음과 삶에 적용되어 가고 우리 삶에 체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제 생활과 연결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첫 시간부터 이런 얘기하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고 몇 주 지났죠? 또 지금 많은 말씀들을 배웠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배우고 엘샤다이라는 이름도 배우고 엘로이라는 이름도 배웠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또 지나가 버리면 또 시간 지나가잖아요. 그럼 또 희미해져 버립니다. 언젠가 배운 것 같은데 내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펴놓으셨죠? 1장 16절에 보시면 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물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여기서 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는 대상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도 있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권세들이나 권세도 누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공중의 하늘의 별들, 나무들, 식물들, 사람들, 동물들 이런 창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창조자로서의 능력은 또 창조의 대상들은 훨씬 더 광대한. 그리고 자, 엘로힘이라는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능하신 이름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귀결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귀결이 됩니다. 이것도 계속 배워 가실 겁니다. 자, 아모스서 4장 13절입니다. 아모스 4장 13절. 아모스 4장 13절 찾으셨죠? 아모스 4장 13절 1278페이지 찾으셨죠? 제가 봉독합니다. 자, 대저 산들을 지으며 뭘 창조했습니까? 바람을 창조하며 그랬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대저 산들을 지으며 뭘 창조하셨다고요? 바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바람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몸에 오는 그 시원한 바람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라는 것이 실제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삶으로 깨닫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바람이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체험하는 물리적인 그 바람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의 바람은 또 다른 의미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이따 배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그죠? 창조의 대상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바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한다 그랬죠. 성경의 아침은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어떤 일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거나 어떤 부족함이 없는, 고난이 없는 삶. 그런데 그런 삶들을 갑자기 하나님은 어둡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창조한다라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떤 환란의 의미도 되는 거예요. 뭐가 의미가 된다고요? 환란. 그렇죠? 자, 이 부분도 찾습니다. 나중에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는 이 엘로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특히 창조의 부분에서 사용되는 이 이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를 계속 알아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나는 엘롬이라는 이름을 배웠으니까 지식적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시편 89편 12절. 시편 89편 12절 867페이지. 867페이지 시편 89편 12절. 자, 시편 89편 12절.
자,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자, 앞부분만 봅니다. 남북을 주께 창조하셨으니. 자, 이 말씀 이해 가십니까? 남북이 뭐죠? 말 그대로 사우스 놀스예요. 동서남북, 방향. 어때요? 방향을, 동서남북을 창조하셨답니다. 이해 가셔요? 여러분,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렇죠? 자, 산에서 길을 잃거나, 사막에서 길을 잃거나, 아니면 어떤 숲에서 길을 잃거나 했을 때, 이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 아시죠? 그죠? 본인이 전쟁터에 갈 때는 반드시 나침판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낙오가 됐을 때 아군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 방향 감각이 없이는 적군이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동서남북 방향, 이것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도 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향방이 정확해야 됩니다. 방향. 그죠? 이 세상에서 보이는 향방, 동서남북의 방향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멸망을 향해서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생명길을 향해서 나아가요. 전부 다 지금 바람을 창조하며 남북을 창조하며 라는 이 단어에 쓰인 단어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쓰였던 창조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원어로 바라라고 발음이 돼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로힘이라 그랬죠. 근데 그때 쓰여진 천지를 창조하다 할 때 쓰여진 원어 바라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배우신 바람을 창조하고 남북을 창조하고 이런 창조의 의미라는 단어에 동일하게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의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아마 힘든 고난의 삶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여러 가지 아픔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또한 어때요? 방향에 관계된 거죠. 자, 시편, 아니 성경 찾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 구약성경 1022페이지죠. 구약성경 1022페이지 이사야 45장 7절 8절 말씀. 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두움도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의 창조에 쓰였던 원어랑 동일한 언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그냥 우주 만물, 하늘과 땅과 산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냐 그랬는데 여기서 빛과 평안은 연결돼 있죠. 빛과 평안은 연결돼 있고 어둠과 환란도 연결돼 있죠. 하나님은 어둠도 환란도 창조하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배우셨죠? 뭘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람을 창조하셨다 그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그랬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 구체적인 삶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삶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지금 어두움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삶에 겪고 있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뭐 질병으로 인한 뭐 몸이 아파서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우리 육신의 어떤 죄의 뭐 욕구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어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평안도 없는 내 마음과 삶에 진정한 평안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지금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몸도 건강하고, 그죠? 뭐 자녀들도 다 잘 되고, 특별히 고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통하고 평온하게 보이는 그 삶 가운데 하루아침에 환난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배웁니다.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끝내버려요. 아,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이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자기의 삶에 구체적으로 믿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수박겉 핥기식으로 앓고 배우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마음과 삶에 어둠이 깃들고 평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진정한 평강과 그리고 지금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미래를 환하게 비추어주는 빛을 주실 수 있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고 의지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형통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왜?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라고 기도했을까요? 구약성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할 때, 부할 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믿음으로 적용할 수 없었어요. 왜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평온했던 삶을 잃어버리고 큰 환란이 주어지죠.
자, 사람은 참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몸이 조금 아플 때는 어때요? 통증이 오고 몸이 아플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 통증만 없게 해주시면, 이 몸만 좀 빨리 낫게 해주시면. 근데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통증을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금방 잊어버리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신은 죄를 향해 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끝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죠. 정사나 권세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름더미 있는 자를 높이 들여서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사람의 권세를 주실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이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미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 삶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에게 갑자기 환난과 고난이 주어졌죠. 그렇죠? 예, 그 욥에게 환난을 창조해서 주신 분이 누굽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주신 환난의 향방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을 낮추시고 회개케 하셔서 결국은 욥을 높이 드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던지셨습니다. 꿈을 주시고 감옥에 던지셨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욥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들어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그 총리 대신의 자리, 그것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신 겁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예요. 특히 우리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 굶어 죽거나 그런 일은 없죠. 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뭐 누가 우리를 핍박하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초대교회처럼 막 매를 때리거나 잡아 죽이거나 하는 일은 없죠.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지금 배우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그동안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환란이 주어진다 그랬죠. 우리는 몇 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그 맛만 조금 봤을 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그 맛을 조금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그걸 끝내버리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마음과 삶에 적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은 고난이지만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평강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고난과 어려움도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내게 그 누구도 얻어갈 수 없는 완전한 평강을 주실 것을, 그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권능의 이름, 우리에게 계시된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또
부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사야 45장 8절 보시면 거기 8절은 이렇게 돼 있죠. 자,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독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뭘 창조하셨습니까? 일을 창조하셨습니다. 일. 여러분, 일을 창조한다라는 것 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말 하죠. 어떤 사람에게 좀 책망하고 핀잔을 줄 때 우리 무슨 말 합니까? 너는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냐, 이런 말 하죠. 일은 하지 않고 뭘만 만든다고요? 일만 만드는. 그죠? 사람도 어떤 부분에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엘로힘은 일과 함께 우리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일을 창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자, 의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1101페이지. 제가 말씀 전에 이렇게 성경을 불러드리는 것은 평소 때 성경을 찾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순서도 좀 익혀 놓으시고 외우시고 어디에 있는가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자,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도 또 새 일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사람들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큰 일을 창조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자, 이 구약 성경에 이제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바라라는 단어가 쓰인 말씀들을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연결시켜서 배우셨고요. 자,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자,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은 쓰여지지 않았지만 우리 구약 성경에 게시된 엘로힘의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셨다면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응용되어지고 우리에게 연관이 있는지 그 부분을 배우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말씀 245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죠.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립니까?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완전히 새로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어떻게 있는 것 같이 부르죠? 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지금 우리 눈앞에 육신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런데 시공을 초월하신 영혼 속에 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앞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분명히 지금 있는 처음과 처음 땅은 하나님 앞에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이름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이름을 압니까? 모르죠. 2살, 3살 돼도 잘 몰라요. 4살 돼도 잘 모릅니다. 성장해 가면서 유치원에 가고 글도 배우고 학교에 가면서 자기 소개란에 이제 부모님의 이름도 써야 되고 또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희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잘 모릅니다.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커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거나 중학생이 됐는데 분명히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너희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니 물어보면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말이 안 되겠죠. 자,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진짜 아버지죠. 우리 영과 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막 거듭났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배워간다면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면 반드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름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삶에 적용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특별히 여기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자,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영혼은 하나님께 가지만 이 몸은 어디에 묻히죠? 땅속에 묻히죠. 땅속에 묻힌 흙으로 돌아간 그 몸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까? 예,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영혼과 다시 결합시켜서 하늘 보좌에 앉히실 수 있습니까? 엘로힘입니다. 조금 전에 골로새서 1장에 보좌도 찬송할 권세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291페이지.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자, 피조물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영화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여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영도, 지식도,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지식도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는 지식이라는 게 있죠. 이 세상 지식도 있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으실 것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상에 대한 지식도 있으시죠. 하나님은 지금 이 새로운 피조물로 성도님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 창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창조, 재창조가 있습니다. 이건 완전한 창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몸도 새롭게 부활의 몸으로 창조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모두 창조하신다고요? 마음.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 자,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자,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자, 엘로힘이라는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지 못하면 이런 기도는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뭘 창조하셔요? 정한 마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 마음 속에 정한 마음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안에 깨끗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편 51편의 기자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얼마 동안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통회하지 않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마음이 정말 정하지 못하다는 것, 정말 추하다는 것, 자기 마음이 정말 더럽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낙담하고 물러났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나 같은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낙담이 많이 되셨죠?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이런 마음인데 이런 삶인데 어떤 사람 하나 품지 못하고 그죠? 계속 미워하는 마음 올라올 수도 있고 분명히 탐욕은 우상숭배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탐욕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심령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낙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하고 깨끗한 마음을 늘 품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싶은데 어때요?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의지하고 믿고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로힘의 하나님.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다윗처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에게 주어진 계시된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성도님들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끝내면 안 돼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 할 때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창조주 뭐, 뭐 진화냐 창조냐 뭐 이런 부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냐는 완전한 창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1절. 자, 히브리서 9장 11절.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362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속에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랬죠. 이 창조는 뭘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처음 창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거울 속에 보여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모습은 처음 창조죠. 우리 성도님들의 몸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네? 흙입니다. 흙. 우리 성도님들 거울에 보여지는 그 신비한 눈동자. 눈동자의 재료가 뭐예요? 흙입니다. 흙.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오장육부. 오늘 저녁 드셨다면 지금 위와 장은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드신 그 음식을 소화시켜서 그걸 영양분으로 만들어서 피로써 지금 온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있는, 느끼고 있는 모든 것, 재료가 흙입니다. 처음 창조죠. 근데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새로운 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영화로운 몸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인 부활의 소망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랬죠. 자, 말 그대로 만물입니다.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엘로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로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배우셨잖아요.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실 수 있는 분. 우리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주 조그만 씨앗인데 그것이 땅속에 심겨지면 어떻게 되죠?
해바라기 씨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씨 속에 그 아름다운 해바라기 꽃이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근데 그 해바라기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으면 싹이 나고 나중에는 해바라기 꽃이 피죠. 우리 그 해바라기 씨도 먹기도 하잖아요. 겨자씨, 그 조그만한 겨자씨가 땅속에 심기어지면 큰 나무가 되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애벌레가 아름다운 호랑나비가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 속에 나중에 새 생명이 탄생되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삶 속에서 늘 보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겠지 생각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죠? 예, 그 세상 우리 어른들은 음, 엄마를 밭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예, 씨앗이 밭에 심겨지면 열매를 맺듯이 아빠의 씨앗이 엄마의 밭에 심겨지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인 새 생명을 맺힙니다.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합니까? 세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없었는데. 그렇죠? 몇 년 전에는 없었는데.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입니다. 자, 이때 계시된 이름이 무엇이에요? 엘로힘입니다. 그렇죠? 자, 그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 한번 손을 들어서요. 우리 성도님들 만져보세요. 얼굴도 만져보시고 손도 만져보시고. 이게 무슨 몸이에요?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 흙으로 돌아갈 몸입니다. 근데 이 몸을 하나님은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죠? 피곤하지도 않고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몸처럼 병케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소망과 대상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엘로힘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운 말씀만 알고 믿고 삶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엘로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뭐 한다고요? 의지하오리니 그랬죠. 주의 이름을 아는 것은 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안다라는 것은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그는 사랑하는 남녀가 정말 잠자리를 함께 하면서 안다라는 정말 친밀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죠?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이름을 체험하셔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이름들은요, 정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말씀은 또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부모님들이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 마음과 삶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살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 세상입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까?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까?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1046페이지, 1046페이지, 이사야 45장 65장 17절, 65장 17절입니다. 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라, 내가 하나님이 뭘 창조하신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기억도 창조하시는 분이죠.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가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갔는데 과거에 이 세상에서 슬펐던 일, 아팠던 일, 죄지었던 일이 생각나요? 천국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우리의 지식도 창조하고 우리 마음도 우리의 몸도 영광의 몸으로 창조했을 때 그때는 우리의 기억도 우리의 마음도 완전한 새로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우리 새로운 마음과 영까지 창조되어서 그죠? 그렇게 돼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인해서 영원히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시죠.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얼마만큼 기뻐합니까? 영원히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행을 가면 경치가 좋은 곳으로 가요? 안 좋은 곳으로 가요? 네, 좋은 곳으로 가죠. 그죠? 우리 아름다운 그 자연의 경관을 볼 때 와 하고 놀라잖아요. 그죠? 야, 저도 처음으로 미국 와서 그랜드 캐년을 보는데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진으로 봤던 거하고 정말 제 눈앞에 그랜드 캐년의 장관이 펼쳐질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거기 그랜드 캐년에서 한 몇십 분 계속 또 바라보니까 어때요? 또 금방 흥미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놀랬던 경이로움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몇 번 더 갔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뭐 서너 번 갔던 것 같은데 두 번째 갈 때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눈앞에 펴져지는 아름다운 장관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느끼는 그 경외감과 즐거움도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세상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고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얼마만큼 기뻐한다고요? 영원히 기뻐한답니다. 얼마나 영화로운 창조일까요? 얼마나 영화로운 창조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 기가 막힌 집에서 살아도요. 거기서 계속 살면 그 집이 좋은 줄 잘 모른답니다.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 넓은 집 갔는데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공간은 얼마 안 되죠. 관리비만 더 들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은 정말 넓고 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말씀들을요, 그냥 귓가로 듣고 흘려버리거나, 그죠? 그러지 마시고 정말 깊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보세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이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모든 이름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나머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신 이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고 잠시 잠깐 후면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구약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의 이름 몇 가지만 배웠을 뿐이죠.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첫 이름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전에 배웠던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울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지식적으로 알고 끝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정말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배우시고 묵상하셔서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마음과 삶으로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피상적으로 배우지 않도록 지식적으로만 배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바르게 배워가는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마음과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 마음에서 존귀 여기고 그 이름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름이 주는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으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곧 앗아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묵상하며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